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신앙 간증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2016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국내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페스티벌을 찾은 사람들뿐 아니라 공연에 참가한 사람들도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광장에 우뚝 솟은 메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람들을 반기며 밝은 빛을 비춥니다. 메인 트리존을 비롯해 축복과 환희, 희망과 영광존을 방문한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형형색색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의미 있는 연말을 보냅니다. 2015년을 떠나보내기 전 청계광장 메인 무대에서 아름다운 송년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콘서트의 출발은 경기 천사의 소리 합창단이 장식했습니다. 합창단은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투명한 화음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아이들도 색다른 경험을 하며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함께 즐겼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좋은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많은 공연했지만 여기서 한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을 기획한 세해den교회 박주옥 교수는 페스티벌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문화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깨알 같은 또 찬양곡들을 넣어서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공연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유창한 가락을 뽐내며 쑥대머리와 아리랑 등 우리 민요를 부르는 순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파페라 가수의 익숙한 음악이 나올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공연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행복하고 참 좋았어요.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제가 청계광장에 나왔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음악도 있고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2016년 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서현교회와 해오름교회, 본교회와 명성교회 등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5년 대대적으로 펼쳐졌던 통일기도 운동을 기념하는 송년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관계자와 교계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자리했으며 행사는 일부 기도회를 비롯해 2부 감사와 비전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양병희 공동대표회장이 인도한 일부 행사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비전으로 일어나자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며 한국교회 비전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강성 실무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2부는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운동의 평가와 방향성을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주요 단체장들의 송년 릴레이 메시지와 평화통일기도회를 위한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김사만 대표회장은 연합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며 놀라운 새 시대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권면했습니다. 한번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숙제를 주셨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잘 발전하면 이 놀라운 새 시대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나. 한편 이날 송년기도회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백서와 평화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 통일강좌 강의록의 발간을 축하하는 헌정식과 겸해 마련됐습니다. 제11회 국제기독교 영상대전 ICFF 시상식이 지난 29일 서울숲 BM 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총 18편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대상에는 이보람 씨의 라이프가 선정됐습니다. 라이프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는 인생관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을 담은 단편 영화입니다. 이번 영상대전에서 심사를 맡은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안종배 교수는 올해 출품작들로부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며 특히 대상 작품의 경우 재미와 의미를 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어 높은 점수를 줬다고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모지경을 해외로 확대한 기독교 영상대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상 콘텐츠 공모전으로 젊은 영상사역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명성교회는 27일 공동회를 열고 당회장 김사만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날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진행한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명성교회는 당분간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견받아 교회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김사만 목사는 27일 주일 마지막 설교에서 시편 116편 말씀을 중심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자기의 공로를 말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 35년간 섬긴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전 세계에 알린 김사만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인 이집트에서 60년 동안 복음을 외친 분이 있는데요. 오로지 복음 하나만으로 교회는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열정의 목회자로 불리는 무니스 압둘 노어 목사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Unknown by many Americans, Pastor Munis Abdel-Noor was a giant of the faith, not only in Egypt, but throughout the Middle East. He was a fearless Christian who, despite fierce opposition, introduced hundreds of thousands of Muslims and others to Christ. Last September, he died from Parkinson's disease at the age of 85. 5 days after his passing, I was invited into Pastor Noor's home to meet with his son Fareed, daughter Violet, and his widow Nadia. I wanted to share my condolences and also hear about what he meant to them as a father and husband. He was an easygoing person. He was always smiling, always making things simple with a big love, a big smile. Wife Nadia says she spent 65 years, 2 months, and 2 days with Munis. She shared ministry work with him, working on church publications, conferences, and radio broadcasts. But it was his simple message of hope, first shared while pastoring in a small village in Middle Egypt, that perhaps inspired her and others the most. He said, I'm coming here to preach to those people, to teach those people about Jesus Christ. I'm not going to live academically. I'm going to reach them with my simple words about Jesus and the Bible words about Jesus. And since that time, he started to reach the hearts of the people. Pastor Sammy Maurice took over when Noor retired in 2008. He says the pastor received daily threats by mail, email, and phone. That we will kill you, we will kidnap your kids, we will rape your wives. And he was not afraid. So this man defeated the spirit of fear and influenced the whole church to have the same courage. Yes. And because of it, he led many non-believers to faith in Christ. During Noor's more than 30 years as pastor, regular attendance at Qasr el-Dabara Church grew from 300 in 1976 to as many as 8,000 worshipers today. Members of his church family and those who worked with him say they'll miss the man they called Abuna, Father Munis. He would say, give all the glory to God. Give all the glory to Jesus. I'm a vessel of clay, but with a treasure inside. And the treasure is Jesus Christ. Gary Lane, CBN News, Cairo, Egypt.
한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악동 뮤지션이 선교사 자녀라는 사실에 또 한 번 큰 관심을 얻었었죠. 더불어 음악 천재 남매를 키운 선교사 부모의 교육 방법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무한해지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그것을 실현시킨 악동 뮤지션의 부모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하나, 둘, 셋. 악동 98! 대기업 회장 비싸 보다도 매력 있어 네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수천 명의 경쟁자들을 뚫고 단연 최고가 된 악동 뮤지션. 그들 뒤에는 악동을 악동되게 만들어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은 악동 뮤지션의 아빠, 엄마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저는 이성근. 저는 주세희입니다. 네, 몽골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우승을 가리는 자리. 엄마도 아빠도 악동들도 믿어지지 않던 순간. 일단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제 엄마, 아빠. 찬혁이 수연이가 악동 뮤지션이 된 것처럼 아빠 엄마도 이전과는 달라진 삶이 됐습니다. 사실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성근 선교사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몽골 선교사로서 그런 할 일들이 그 일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악동 뮤지션의 엄마 아빠로 많이 소개되고 또 불려지면서 그 일로 또 요즘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전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또 꿈이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았거든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침묵하기보다는 또 뭔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잘 관찰하면서 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로,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로,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부모로 부르신 자리와 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아이들도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또 얘기해 주려고 했고 또 키우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저희도 인간인지라 알고 있는 만큼 또 느끼고 있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하진 못했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들이 드러나고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부모로서, 특히 제 아빠인 저로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고요. 실패가 더 많았어요. 두 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으시고 홈스쿨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외국에 살아서 몽골에 학교 사는 다닐 친구들? 환경이 마련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빡빡하게 한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9시에 시작해서 계속 그날 6시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좋아했다가 이건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한 1년 반 동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홈스쿨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과 부모 사이가 저희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사이였는데, 이 홈스쿨로 인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니까 한국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검정고시를 니네가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6개월 텀이 남으니까 그때 신나게 놀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 검정고시 시험을 잘 봐줬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시 빡빡하게 잡지 않고 일단 최소 6개월간은 놀아 했는데, 그 노는 기간이 진짜 홈스쿨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다 노는 거.
뭐하고 피아노 치고 놀고 나가서 놀고 뭐하고 놀고 빡빡하게 노는 걸로만 채워왔는데 저희가 불안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봐 했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정말 공부도 들어가더라고요. 놀다 지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각자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심하니까 둘이 같이 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그게 이제 나날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홈스쿨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고 어떤 감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같이 학생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뒹구는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그렇게 얻었어요, 저희가. 여러 해 동안 갖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만난 값진 열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변에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무게, 부담감, 그런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내려놨을 때에 비로소 평안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금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 주시면 부모님들도 조금 편해지시고 우리 아이들도 또 즐거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가 악동 뮤지션을 키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얻은 가장 귀한 진리, 신뢰하고 기다리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던 시절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어디서든 요리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맛깔난 연기와 요리 실력으로 배우와 요리사의 삶을 맛있게 만들어가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 서태화 집사입니다. 요리하는 배우 서태화 씨 함께 만나보시죠. 한 가지 색깔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배우 서태화. 요즘 그에게 요리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매력이 됐습니다. 많은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그의 요리처럼 그의 연기 역시 다양한 무대 위에서 감칠맛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서태화입니다. 네, 지금 다우트라는 연극 연습하고 있고요. 26일, 3월 26일부터 공연 시작되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런 거 자주 만들었고 어릴 때도 엄마 장에 가실 때 따라가서 이거 사달라 그래서 집에서 막 어릴 때 꼬마 때부터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에 어느 때든가 한 10년 전 좀 꽤 오래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전업주부처럼 전업주부가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서 계속 그런 가사 일을 하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요리라는 것은 배려와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할 때 먹는 사람에 대한 입맛,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못 먹는지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르면은 친한 사람 다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자체가 일단은 배려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그런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것들,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게 모든 게 다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좋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제 요리도 하게 되고 이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던 그. 요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그에게 배우의 길이 운명처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가 이제 곽경택 감독이라고요. 예, 그 친구가 같은 동네 살아서 그 친구가 이제 연극영화과 미국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분장 수업하면 모델로 같이 가주고, 그다음에 단편 영화 찍으면은 그 친구들은 그게 이제 뭐 과제잖아요. 단편 영화 찍고 하는 게. 그 배우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멋모르고 시작한 작품 영화 친구로 인해 순식간에 얻은 인기. 뭐든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였지만 인기에 대한 거품이 거치고 나니 고민과 생각으로 가득 찬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이 허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허해요. 공허함이 많은 직업이죠. 항상 북적북적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하고 많이 있다가 툭 돌아오면은 혼자고. 밖에 나가면 막 사람들 알아봐 주지만 그냥 그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배우나 연예인들이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당하고 안 좋은 일들을 하고 하는 게 많잖아요. 항상 우리는 좀 세상적으로도 많이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특히 더 이런 모태 신앙이 아니고 이런 정말 이 부모님의 깊은 신앙을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뿌리 깊은 곳에서 심겨져 있는 그런 신앙심 같은 걸 많이 보고 자라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크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거겠지만 그냥 걸어가면서도 생각날 때 문득문득 운전하면서도 문득문득 화나면 화나는 대로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어요. 근데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바로 가서 예배만 일단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저 자리에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그냥 찬양대 들어가서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런데 갑자기 막 찬양을 하는데 복 받쳐서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랬어요. 몇 주 동안 그러다가 제가 제2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또 내 직업상 또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거 하긴 조금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마침 SNS를 조금 하다 보니까 초창기 하다 보니까 이걸로 전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한 10절씩 하루에 매일 올려보자, 트위터로.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신약부터.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너무 금방금방 하고 그냥 하니까 습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 어플에도 복사가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컴퓨터로 이걸 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걸렸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숙달되고 그러니까 한 30분, 20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신학을 다 옮겨 적으니까 여기서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걸 그냥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에 있어서 야, 너 그래도 이걸 해냈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 그렇게 은혜로 적셔주셨던 시간. 이제는 무엇을 전할까 보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더욱 큰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그. 배우라는 자체를 선택하게 이끌어주신, 배우를 하게끔 해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차피 배우라는 거는 공인이고 알려지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고 직업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영향력을 더 많이 가졌을 때는 제 말 한마디가 좀 더 영향력 있게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이거 자체가 다 전도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공기 같은 존재이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성악을 전공한 연기자 겸 요리사로 살아가고 있는 배우 서태화. 그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는 걸음의 방향과 속도가 되어주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겠죠. 연예계 대표 기획사로 성장한 FNC 엔터테인먼트는 한성호 대표 기도의 결실이었는데요. 실패와 고난 속에 훈련된 믿음, 한성호 대표의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상한가를 달리는 걸그룹에서 수려한 용모의 가수들까지 오랜 신뢰로 한솥밥을 먹고 있는 FNC 엔터테인먼트 가족들. 최근 국민 MC까지 영입하면서 FNC는 급기야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NC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사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본인들 어느 분들의 이니셜을 따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의 구절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 있는 PCMK의 약자 FNC라고 짓게 됐어요. 저희 가수로는 FT 아일랜드, CN블루, AOA, 주니엘, 또 최근에 데뷔한 엔플라인 등등이 있고요. 예능인들로서는 최근에 저희 회사로 오셨는데 유재석 씨, 정영돈 씨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에 그냥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요즘에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그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제가 그릇이었으면 좋겠다. 그릇이 안 되는데 너무 차고 넘쳐서 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세워주시고 키워주실 때마다 사실은 조금 더 많이 긴장하게 되고 좀 그렇게 돼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그리고 또 그걸 택하시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회사의 대표로서 또 제가 또 예수님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거에 모든 직원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도하는 게 제 역할인 거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뜨고 지는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똑같은 연예기획사가 아닌 고유한 FNC로 만들기 원했던 한성호 대표. 그에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을 연단시켰던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외가 쪽이 어머님이 외할머니 이쪽이 3대째 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저는 이제 또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중간쯤에 저는 또 만나게 됐죠. 이제 가수로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수로서 이제 그런 성과가 나오질 않고, 그래서 이제 좀 한참 힘들 때에 좀 방황도 하고 이런 시기에, 그때 이제 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업으로 주신다면 꼭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 되겠다고 그때 그런 서원을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려주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회사를 하다가 이제 FT 아일랜드 한 팀 정도가 나왔었을 때 무리하게 회사를 사업하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채를 되게 많이 지었던 적도 있고, 그때는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아기가 내복 두 벌로 한 1, 2년을 그냥 살았을 정도로 되게 가정에도 돌볼 겨를도 없었고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왜 왔나 보니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모두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중간 가운데서도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지르지 않고 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던 것 같고, 어려움이나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 그릇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제 스스로 그냥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를 하기 전에 음악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그때 또 서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을 우선시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을 대중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을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해야겠다 싶어 사실 2년 전에 심부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마음심의 부름, 마음을 하는 불리운 자들이라는 뜻으로 심부름이라는 앨범 제목을 짓고 저희 회사가 아니라 꼭 이 업계에 계시는 또 주님의 자녀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뭐 바이브의 윤민수 씨, 그리고 뭐 장나라 씨, 그리고 뭐 송은희 씨, 그리고 샵의 이지혜 씨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또 저희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앨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듯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었던 한성호 대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저희가 무슨 좋은 영화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걸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컨텐츠 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NGO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이어서 그것이 왜 내 생각대로 더 나이가 더 들어서 더 무슨 위치가 확고해져서 하는 거는 제가 처음 하나님 일을 할 때 회사 처음 직원 3-4명이 있었을 때도 예배하고 봉사했었거든요. 그때도 후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올해 안에 저희가 NGO를 해서 불우한 친구들 그리고 또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보살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후원하고 하는 그런 NGO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 찾아뵙게 됐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또 저도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고 꼭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손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 삶에서도 예수님의 축복이 항상 있길 바라고요. 여태까지 FNC의 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돈과 명예나 일이 아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픈 한성호 대표. PCNK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는 오늘도 내 것을 들여 나누는 삶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